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목욕탕 큐티 세미나 셋째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아내와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바로 교회 앞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외제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저희 차를 받아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가장 충만한 셋째 날. 그 운전자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만취해 보였고 음주운전을 해서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차는 경차였기 때문에 충격이 좀 컸는지 아내는 구토에다가 어지럼증까지 생기게 되었고 급기야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약을 지어 먹고 치료를 하고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서 보니 그런 증상이 물론 교통사고의 후유증도 있었지만 그 루아를 임신해서 어지러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교통사고는 너무나 근심이 되는 사건이었지만 주님께서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후사라는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너무나 근심이 되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 부활이라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 구절을 보니 계속 반복하는 것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모순적인 이야기죠. 조금 있으면 못 보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처음 조금 있으면과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의 의미와 때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잠깐 못 보게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게 될 때 제자들을 찾아올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도대체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냐, 이것이 무슨 말씀이시냐 서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관심이 오직 이 땅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갈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사명대로 쓰임받다가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아난 일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8절 19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은 아직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모르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서로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묻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알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할 때 묻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묻는 자에게 주님은 야단치거나 책망치 않으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일러주십니다. 도리어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깨닫지 못한 채로 지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묻지 않기 때문이고 주님께 그 묻고자 가로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건을 통해서 드는 생각이 근심밖에 없고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묻고 그것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20절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강조하시며 말씀하시죠. 너희가 조금 후에 내가 죽고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구원의 길이 열려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잠깐은 근심하겠지만 부활을 보고는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느끼게 될 슬픔과 또한 부활로 인한 기쁨을 해산에 비유하고 계시죠. 산모가 산통으로 찢어질 듯 아파해도 아기를 낳고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저도 루아 루민이 태어나는 것을 봤는데 그 고통은 마음이 찢어지지만 생명의 탄생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찢어지는 고통이지만 부활 후에는 충만한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자신의 사건이 되는 자마다 애곡하고 찢어지는 애통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감정,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감정이죠. 창자가 찢어지는 끊어지는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회개 후에 속죄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부활과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이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산모가 산통이 올 때 잠깐은 근심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지만 이후에 출산 이후에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리고 아기를 본 순간 그 생명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죠. 제자들에게 도무지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줄 것이고 이 기쁨은 사단마귀도 원수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그쳐서는 안 되고 부활의 복음까지 이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잘 보고 애곡과 애통을 잘하지만 회개만 있고 승리와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자만이 생명과 자유와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복음을 누릴 때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을 통과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마치 부활의 잉태를 기다리는 자처럼 고난의 산통을 인내하며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결국 생명을 낳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불신 가족이 있고 우리 집안에 힘든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잉태할 때까지 생명을 낳고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 그 산통을 겪으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3, 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갖게 되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특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주시는 두 가지는 바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육으로 함께 계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궁금한 것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그럴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필요를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다 채워주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같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처럼 동일하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된 증거가 성령으로 인치심이고 자녀된 증거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고 구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내 정력으로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녀된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구하고 선포하는 자마다 이루시는 놀라운 복음의 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뜻을 쫓아서 그 이름대로 구하고 이루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이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우리는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고 해석되지 않을 때 주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갑니까? 나에게 근심의 사건이 기쁨의 사건으로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의 복음만 경험해서 고난에 지쳐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경험을 경험해서 기쁨과 승리와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권세를 가지려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무지하고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묻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고난의 사건과 해석되지 않는 사건들이 말씀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건이 근심으로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욕대로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회개는 잘하지만 고난의 십자가는 잘 지고 있지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서 지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산모가 산통을 통하여서 잉태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듯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 사단마귀도 우리의 기쁨을 뺏지 못함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